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못하니하노라. 그 이른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갑절의 복이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세 가지 사역, 따라서 해볼까요? 바울의 세 가지 사역,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까지 포함해 보니까 65번에 걸쳐서 로마서 강해를 했는데, 65번이면 1년하고도 1년 반 정도 아마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로마서에 깊이 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해 온 것 참 주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서론과 로마서의 서론과 본론을 지나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르렀는데, 오늘 15장 14절에서부터 로마서의 결론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과 자기의 사역의 어떤 세 가지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고,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임박한 로마를 향한 자신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한 헌금과 관련해서 기도를 특별히 요청하고 있고, 33절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또 16장 1절에서 27절까지 결론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15장 14절 결론부를 시작하는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면밀하게 이 말씀들을 들여다보면 수면 아래 도사리고 있는 암초와 같은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되면서 가지고 있었던 염려와 또 걱정, 또 내지는 또 어려운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이 이 결론의 말씀의 수면 아래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만나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개척하여 섬기지도 않고 만나본 적도 없는, 방문해 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것이 주제넘는 일이라고 혹여 로마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작은 염려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번에 말씀까지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헤게모니가 있잖아요. 우리 강자와 약자 사이에 갈등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 여기에 대해서 주제넘게 끼어들어서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말한 것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좀 좋게 받아들여서 열매로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걱정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내세웠을 때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여행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가고자 한다면 그냥 그저 거쳐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스페인으로 향하는 선교 여행을 위한 헌금을 좀 먹기 위한, 그들을 그렇게 재정을 위해서 이용하는 듯한 그런 생각으로 사도 바울을 오해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있는 것이에요. 넷째, 사도 바울은 이후에 보겠지만 한 번도 복음이 들어본 적이 없는 곳,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는 곳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왜 굳이 복음이 이미 전해진 로마에 대한 방문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들을 가지지 않을까? 여러 그런 복합적인 염려와 근심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써가면서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에 대한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 결론에 관한 이야기를 썼는데요. 이와 같이 길게 쓸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걱정과 염려의 깊이가 이 결론을 길게 쓰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와 같은 오해와 문제들, 왜곡된 사실을 통해서 서로 갈등이 없도록 그들과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 건강한 소통을 위해서 지금 여러 장치들을 해나가면서 지금 결론을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 특별히 더 드러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첫 번째 14절 15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다시 형제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넘치는 칭찬과 격려를 시작하고 있고, 그들이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나의 사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금 언급해 주면서 그들과 거리감을 좁혀가는 사도 바울의 지혜로운 탁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먼저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죠. 그냥 형제들아가 아니라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중요하고 심각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앞에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형제들아 혹은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오해 없이 가감 없이 듣기 위해서는,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듣기 위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내가 전한 말을 들어야 되느냐?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 된 형제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베이스 위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해야만 서로가 서로를 왜곡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어떤 말을 논리적으로 이해가 다 되게 설명을 해도 그 말이 결코 그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사랑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형제라면, 우리가 예수 안 서로 사랑한다면 비록 내가 하는 말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걸 보면서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사와 성도와 소통이 안 되면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할렐루야. 성도가 서로가 인사를 해도 저 사람이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았구만.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냥 모양만 그냥 거칠은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 내가 아니면, 야 사랑아 등 한 번만 두드려줘도 뭐냐면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참 얼마나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이렇게 왔을까. 그 사람의 어려움이 먼저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고 힘겨움이 보이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이 보이고,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버거운 삶의 여정이 들여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사랑의 소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소통을 위해서 두 번째 칭찬을 했는데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할렐루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인정한 거예요. 격려한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여기에서 선함이란 뭐냐면 단순한 도덕적인 덕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할렐루야,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덕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이 문제가, 너희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 제대로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제대로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앙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함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 인정합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따뜻한 감정이 실리면 거기에서 같은 말이라 따뜻함을 느끼고, 그 말에 사랑이 없으면 냉소적으로 들리는 거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내 형제들아 부르면서 따뜻한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안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편안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혹여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도가 이와 같이 말했으니 나에게 틀림없이 좋은 이야기일 거야. 할렐루야. 그런 신뢰감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도한 칭찬이나 또 거짓된 칭찬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에 기초한 그런 칭찬은 사람을 세워주고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 말과 행위에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같은 말이라도 좀 덕스럽게, 할렐루야. 같은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할렐루야. 같은 말이라고 서로를 좀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우리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퍼뜩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기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 복음에 비추어서 판단하고는 지식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도덕적인 헌신, 신앙적인 헌신이 가득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고린도에서 장관 시간 동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것을 또 보내는 그런 엄청난 수고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사도 바울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을까? 여기 보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말씀들, 16장까지의 말씀들, 무엇을 믿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바탕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를 너희로 다시 어떻게 하고자 생각나게 하고자 이렇게 로마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적용할 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평생 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여기서 문법적인 형태를 보면 현재 진행형을 썼어요. 계속의 의미를 썼어요. 우리가 한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그것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 시간 망각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반복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있잖아요. 같은 말씀 같은 내용을 들어도 늘 언제나 그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 거야. 할렐루야. 새로운 은혜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 저는 설교할 때마다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는 한편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 30시간에서 많게는 40시간 가까이 이 설교 한 편 준비하기 그냥 고민하면서 어떻게 준비하나 다 쉬운 말씀 같아 보여도 이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나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준비해서 내가 못해요. 하라고 해도 내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설교할 것이 구석구석이 있어서 제가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 고민할 때가 있는데 내가 같은 말씀을 다시 전할 때가 많은데 한 번은 한동대 학부모기도에 설교하려고 하는데 내가 분명히 우리
한동네 학부모 팀장님이 들어와서 정오일 기도에서 들었던 말씀, 또 설교 내가 들여다보고 들었던 말씀일 텐데 어떻게 전해야 되나 하는 걱정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설교 중에 했더니만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같은 설교를 하셔도 좋습니다.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한테 그런 권면을 했는데요. 여러분, 참 제가 위안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동안 저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아마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많이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열고 같은 내용이라도 반복하는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 이런 명제가 있죠. 반복할 때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반복할 때 내 것이 된다. 할렐루야. 반복할 때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반복할 때 풀어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한 가지만 더 15절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셨다라고 하는 말을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썼을까 하면 곰곰이 한번 제가 말씀 준비하며 생각해 봤는데요. 사도 바울도 사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학자적 최고의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 위에 담아서 이 말씀을 쭉 전하면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염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이 로마서를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영감이 열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온 거예요. 주의 은혜를 놀랍게 그 문제를 통하여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단하면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다.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것을 너에게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담대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 문제를 놓고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거에 붙잡히면, 그거에 붙들리면 걱정, 근심, 염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여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할렐루야. 영적인 담대함, 대장부와 같은 담대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보여진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의 사역의 세 가지 성격,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17절,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좀 몇 가지를 꼽아보면 일꾼이라는 말, 제사장, 제물, 거룩하게 되어라고 하는 말을 좀 볼 수 있는데,
이 말들은 무슨 말들이냐면 매우 강한 유대교적 성전 제사에 사용되었던 단어,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유대적 색채가 매우 강한 성전 예배에 사용됐던 단어를 사용해서 이방인을 향한 자신의 사역을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이 뭐라는 거죠?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로 만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자기의 사역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물로 이렇게 특별히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가는 삶의 연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 받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가는 이런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을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이 이방인을 제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 사역을 규정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하게 된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제물되어 가는 삶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을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양육해서 헌신된 리더로 세우고자 한다면 그 양육하는 리더가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된 리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다면 내가 먼저 성령을 구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먼저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에는 사도 바울의 삶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삶?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그 바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뭐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전에는 이것이 먼저였다면 지금은 이것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도 바울이 먼저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참으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을 18절 19절에서 한번 볼까요? 자, 18절 19절 말씀 시작. 너희 순종하게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그 이름 말과 행위로
우리 표적과 19절은 조금 이따 보죠. 다시 한번 18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여기 말씀을 나눠서 조금 여기 주어는 그리스도께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역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은 뭐죠? 사역의 목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사역의 목적. 그리고 나를 통해서라고 하는 말은 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통로다, 도구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전체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사역을 쭉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 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내가 눈이 확 열렸어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일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역이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사역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번 스치듯 떠오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병자들이 떠나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심지어 손수건만 갖다 하다 병자에 대해도 그 병이 떠나가는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 가운데 빌립보 감옥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찬송하고 그 책직진에 맞아 고통하고 아파한 그 자리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집터가 흔들리고 할례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요,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막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그 역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느냐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표적이라고 하는 기적의 목적이 있는 역사를 말하는 거고, 기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일어난 이적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이와 같이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사도 바울이 보기에 깜짝 놀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내 힘이야, 내가 노력해서야, 내 공로야, 그것을 내세웠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은, 심지어 사역한 내 자신조차 놀랐고 경이로운 이 모든 사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와 같은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삶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나의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라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역자의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역이 좀 작게 할 때는 하나님 다 하는데 조금만 사역이 커지면 마치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잘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서 나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역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역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역은 결코 사역자에게 그렇게 할 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 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로서 사역이든 성도로서의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것이든 우리 모든 일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입을 열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이와 같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사역은 개척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자기 사역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사회적인 신앙적 분위기를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전략은 주어진 최소한의 시간 안에 복음을 최대한 멀리까지 전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 전해지지 않는 곳에 최대한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복음을 전하되 남이 복음을 전해서 털을 닦아 놓은 그곳에 집을 짓지 않겠다.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이와 같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에, 전하지 않는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교 전략과 그 열정과 헌신,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오늘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우리에게, 현대 교회에게 곧바로 문자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는 대도시 인구 밀집도가 아주 많은 곳에는 한 상가에서도 교회가 몇 개가 같이 있을 수가 있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한 상가에 조금 여러 교회가 있고 교회가 너무 같이 있는 곳에 많이 있고, 요즘 보니까 제가 그 신도시를 도시 계획을 하면서 국가에서 그냥 교회들을 한 곳에 이렇게 좀 모아놓고 종교 부지를 그렇게 할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나 많더라고. 인천 검단에 보니까 그렇게 도시 계획을 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국가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현대 교회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 가운데 교회끼리 서로 경쟁을 많이 한다. 그런데 사실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 하냐면 마치 숫자의 부흥이 진정한 부흥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바탕에는 재정의 그 돈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도가 많으면 재정이 풍부해지니까 또 필요한 것도 뭐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세상의 돈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선교의 전략으로 이야기했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는 경쟁을 선택하기보다 할렐루야 함께 가는 연합을 선택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끼리 경쟁하지 말고 교회끼리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여러 교회들이 다 잘하는 뭐냐면 이 교회 한다고 우리도 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강점들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역들을 다 벌리지 말고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사역에 집중해서 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참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이 많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대외적인 사역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오의 기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교회의 부흥과 연관시킬 수 있을까를 많이 좀 고민하는데요. 참 대외적으로는 어느 정도 참 잘한다 인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 교회의 성장에는 아직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사실 현장 기도회가 일어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천의 어느 교회는 날마다 저녁 기도회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찬양 밴드들로 이렇게 서지고 이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서 모여들게 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교회가 일어나게 됐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할 역량이 아직 못해요. 재정적인, 환경적인, 또 여러 여건들, 인적인 네트워킹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년부터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교회에서 밴드 하는 사람들, 찬양 리더들과 같이 여기에서 기도를 주기적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되면 사람들도 좀 소문나고 이렇게 오면서 우리 교회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소문이 잘 나,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개척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참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우리도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가면서 개척자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하여 세워가는 개척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요약하며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칭찬하며 격려하십시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칭찬하지 말고 과대 포장해 칭찬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한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참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서 해볼까요?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나의 마음에 성이 안 차더라도 그래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헌신을 인정해주고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산 셈으로 먼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은 누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와 경쟁하지 말고, 할렐루야, 개척자의 정신으로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강점을 살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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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해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나은 우리 교회요. 전너기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영나없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다 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영나없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오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사소한 작은 것일지라도 귀하게 생각하며 서로 잘하셨습니다. 칭찬하면서 서로 격려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일을 자랑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세워주려고 축복하면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여, 경쟁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의 강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예배자들,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